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이제 7주간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좀 봤고요. 그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많은 걸 확인했지만, 이제 그 언약의 여정이 있고, 그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나의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주일날도 좀 강단 때 좀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뭐 자세히 뭐 다 얘기는 못하겠 것 같지만 대략적인 부분은 비슷하니까요. 나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를 때 그 개인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는데, 성경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른 걸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요한 언약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권세를 깨트리겠다. 그분이 대신 희생하여 죽으셔서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되겠는데, 그 일을 이룬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좀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딱 알게 됐는데,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나니까,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이렇게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여러분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언약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그 약속,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가 혹시 범죄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인간에게는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요, 우리에게 딱 준비하시고,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은 게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준비해 놨구나. 저는 그 복음 깨달은 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사실은 제가 복음 깨달게 된 계기가 사실은 요 세 가지 부분, 다시 말하면 제가 마귀, 죄, 하나님을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릴 때 좀 실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제가 우상과 뭔가 모를 중독과 뭔가 모를 영적 문제에 시달렸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복음을 알고 더 깊이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의 과거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문 안에서 언약을 발견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가문의 요 사단, 마귀한테 얻어 걸려버리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요,
거기 있는 가족 구성원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떠나서 죄짓게 만들고 요걸 가지고 뭐냐면 영적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영적 흐름과 영적 대물림을 만들어 나가죠. 그게 완전히 틀린 나중심이라는 걸 가지고 망할 나중심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상숭배 심하게 했다 아니면 영적 문제 심하게 했다 그러면 상처가 계속 대물림되면서 자녀들에게 저주재앙,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 가문도 보니까 그리스도 몰랐으면 완전 철저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었던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아버님 목사님 됐죠. 저 목사 됐죠. 형님 목사님 됐죠. 가문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네, 목사가 3명이나 있잖아요. 맞죠? 또 저는 저희 아들들 둘 놓고도 기도하고 있는데 네, 괜찮으면 딸도 목사해라. 뭐 이런 생각까지도 뭐 갖고 있는데 복음 제대로 하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되는 게 제일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은 우리 교회 제가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도 여러 가지 이게 좀 같이 포럼하면서 제가 얘기 나눠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요걸 통해서 가문 문제가 딱 들어와 있고 그게 진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오늘이 응답입니다처럼 피할 수 없고 벗어나오고 싶고 막 그런데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 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왜냐면 요 부분에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중심에서 온 이 영적인 흐름과 문제들이 그대로 우리 가문을 잡고 있다는 게 여러분 정확하게 보이셔야 됩니다. 아, 사단이 이걸 잡았구나. 우리 가문의 무능, 무기력, 중독 이런 걸 가지고 저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를 딱 영적 문제를 잡은 거예요. 중독을 위해서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갖다주고 도벽을 갖다주고 막 시달리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왜 왔냐면 외로움 때문에 왔거든요. 저희 부모님 몰라요. 제가 외롭고 공허하니까 사실은요 너무 심심하잖아 얘가. 그 심심하니까 뭐 해야 돼요? 심심한 그 시간에 할 게 없잖아. 책도 집에 있는 거 다 봤어. 누나들은 늦게 와. 예. 그리고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권사님들하고 다니고 이제 사모는 집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냥 같이 막 줄창 다니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방치가 되면서 조금씩 사단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가문의 영적 흐름대로 중독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딱 타고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그때 그래서 방황했던 것들이 제 인생엔 굉장한 메시지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여러분의 그 있었던 과거가 전부 다 언약 안에서 정말 발견되는 굉장한 하나님의 이유가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그리스도 잘 못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아서 나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 사건이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거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이게 어떤 의미고 요게 미래와 어떤 연관이 되느냐 요걸 딱 깨달아야 요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뭐가 나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 운동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왜냐? 네 방황했지, 네 문제 많았지, 네 같은 사람 많아. 네 같이 그리스도 몰라서 복음 몰라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막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막 사단의 어떤 속임수에 걸려들고 막 삶이 막 무너져 버리고 인생이 막 안 돼 버리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야.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 합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특히 1절,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 가운데로 가도 불 가운데로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사실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 뭡니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줬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화목하는 그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화목해 되게 할 수 있는 화목해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와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구원을 누려라. 이 축복 안에 들어가라. 그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해갖고 막 이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이걸 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을 언약으로 뒤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여러분을 속이고 오해하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 사단은 여러분에게 시간 도둑질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도둑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세요. 응답, 축복. 우리 아버지를 마귀가 잡았구나. 우리 가문을 마귀가 잡았구나.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이런 영적 문제가 왔는데 내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 가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구나. 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는데 이걸 제대로 몰라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있구나. 우리 가문이 이 흐름 속에 그대로 있구나. 이 흐름을 깰 수 있는 언약을 잡아야겠구나. 하나님 지금부터 언약을 잡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문제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안 되는 부분 있는 분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진짜 못 잡으세요. 여러분 가문의 흐름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회귀 본능 계속 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그 문제, 창세기 3장 그 문제로 돌아가세요. 반복됩니다. 계속돼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저 이거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 얘기를 하시면서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딱 뭘 얘기하셨냐면 이 부분을 네가 해야 되는데 네 힘으로 안 돼. 오직 성령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럼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믿고 그 예수를 여러분 주로 시인하고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뭐라 했어요?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게 하겠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이 땅 너에게 주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함께 있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되는데 그럼 권능을 어떻게 충만해질까?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방법은 간단해요.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언약을 안 잊어먹고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던 방법,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던 방법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언약을 붙잡고 13절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응답받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정시로, 무시로 24시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시예배, 뭐 무시기도 이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하고 계시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응답 받고 시작하세요. 뭐든지 이 응답 받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갖고 있어야 마지막 시대의 전쟁 복음 엘리트를 키워라. 복음 엘리트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 엘리트라는 거는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복음으로 준비된 엘리트 아닙니까? 세상에 엘리트는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엘리트 키워야 돼요. 그러면 복음으로 준비된 엘리트예요. 세상 엘리트는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 딱 가면요. 복음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뭡니까? 자꾸 종교 생활해요. 막 율법 선택해요. 복음 잘 모르니까, 복음 누리는 거 잘 모르니까 막 자꾸 이런 데로 간다니까요. 성령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 반대가 뭡니까? 악령. 악령 역사에 딱 잡혀갖고 지금요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 잡혀있는 거 다 악령이 잡혀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명하셨는데 세상 나라 딱 나가보면요 이미 사탄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사탄에게 잡혀있어요. 자, 요런데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왜 영적 전쟁하고 영적 전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가진 사람을 키워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복음 누리는 부분과 그 안에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언약,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들이 발견이 안 됐는데, 사실은요 현장에 이제 나가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요 요게 희미하니까 자꾸요 요 부분에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가 사역도 할 수 있고 많은 거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나의 언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찾고 누리는 요 부분이 좀 더 강하셔야 돼요. 요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요걸 깊이 누리는 가운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요런 인재들이나 요런 사람들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요런 사람 어떻게 키우냐면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키우는 방법, 내가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 붙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우리 후대 중에 그런 후대가 나와요. 왜요? 하나님은요 복음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 깨달을 사람을 붙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제자들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인재전쟁인데 3단체가 뭐 하냐면은 이제 완전히요 뭐 하고 있냐면 3단체는요 인재를요 지금요 벌써 스카우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됩니까? 사실은 공부 잘하는 인재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는요 어떤 친구를 끼우면 3서밋, 특히 기능 문화 서밋 되게 중요한데 영적 서밋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능과 문화 서밋 될 수 있는 랩런트를 키워야 됩니다. 물론 간혹 영적 서밋이 약해요. 조금 약한데 기능 문화 서밋에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응답받아서 요걸 좀 보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요 부분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된 랩런트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제가 이제 장 지사님하고 이제 같이 포럼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지사님의 평생 사역 중에 어떤 게 있냐? 앞으로 3서밋, 다시 말하면 3서밋과 3기업할 수 있는 랩런트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된다. 언약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알면서 복음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잖아요. 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삶이 나의 언약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 기능과 전문성 가지고 요 부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랩런트 키우는 게 우리가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즘 들어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실제로요 이 명상, 얘네들이 3단체 명상하지만 우리는 묵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랩런트 묵상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 랩런트들 묵상 잘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우리 한국 교육이요 묻지마 교육이에요. 질문하지마 교육이에요. 초등학교까지면 질문 많이 했던 애들이요 중고등학교 가면 질문 안 합니다. 체질 자체 질문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벌써 한 5, 6학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게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요 어디서 되냐면 질문 속에서 나와요. 질문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아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할 줄 아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훈련시켜야 돼요. 복음, 말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 이런 것들을 딱 얻어야 뭐 중독이든 많은 것들이든 넘어설 수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랩런트들이
복음 성구 하나 갖고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만큼. 예를 들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말씀을요 렘넌트들이 좀 묵상하도록 만들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하지? 여러분, 왜 죄를 짓는 자가 마귀에게 속합니까? 그건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했대.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묵상할 줄 알아야, 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나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 그래 사단은 이렇게 예수님 완전히 꺾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요 복음 제대로 깨달은, 이렇게 이게 누릴 줄 아는, 묵상할 줄 아는 렘넌트들 키워야 돼요. 제가 목요일날 지금 대학생들 대상으로 포럼도 21가지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워낙 포럼이 안 되니까 제가 좀 제일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대학생들의 포럼 되게 만드는 거를 이제 올 한해는요 복음 누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포럼 될 줄 알고 묵상 될 줄 아는 렘넌트를 키워야겠다. 유목사님 올해 묵상 단 이런 거 꺼내시잖아요. 대학생들한테 묵상하도록 미션 주셨거든요. 근데 과연 이 아이들이 묵상이 되겠냐, 이거 제가 이렇게 시켜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하는 건 뭐냐면, 요런 게 너네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냐. 근데 몇 명 이제 알아듣는 애들이 나와요. 제가 어떤 렘넌트 한 명한테, 야 삼기업 놓고 기도해봐라. 너가 가지고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작품을 지금부터 만들어봐라. 대학생 때부터 먼저 기획해봐라. 지금부터 시작해도 된다.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얘가 팀을 좀 꾸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랑 포럼 해보고,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성공한 분하고 인턴십 할 수 있도록 좀 연결도 좀 해주고, 그 아이들하고 포럼도 해보고, 이 아이들하고 영적으로 막 도움이 되는 힘을 주면서 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얘네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뒤에서 잘할 수 있는 애들이면 좀 밀어주고, 좀 이런 부분들. 우리 본부에서 사실은 인턴십 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막 분야라는 거에 막 묶여 있다 보니까, 막 분야에 맞는 사람하고 너무 맞추려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맞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중심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디자인 팀에 이제 있는 분들이나 이런 것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좀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 이제 중직자 중에 산업인들 중에, 영산업인 중에 중요한 분들이 다 많이 계세요. 이제 이런 분들과 같이 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결국 이런 렘넌트들 키워서, 우리는 메이슨 전쟁하는데 걔네들은 홀리 메이슨이잖아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만들어갖고 러지 만들어갖고 전 세계를 막 영향을 줍니다. 제가 런던 그랜드 라치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들 이 성전 전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상 신전이죠. 딱 이거 딱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성전이지만 얘는 우상 신전이거든요. 우리는 교회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홀리 메이슨 키우는 겁니다. 오직 복음 딱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꼭 우리가 얘기하는 커다란 건물 아니어도 돼요. 정말 237개 사람들 모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런 부분에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저는 이 앞에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이 될 거예요. 보세요. 결국에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결국에는요, 언약은 흐름이 있거든요. 언약은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시작이 뭡니까? 어디서 시작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뭘 찾았냐면, 요 세 가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받았을 때, 아, 근본 문제에 있어서 자꾸만 속고 망할 수밖에 없고 나중심으로 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그 흐름을 영원히 완전히 깨트린 이름, 그리스도. 왕, 제단, 선지자로 나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끝이에요, 끝. 그래서 그 끝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뭐예요? 나라라는 건 통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요, 언제 임하냐면 통치권을 인정해야 돼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 주권을 인정 안 하면 레지스탕스,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라를 주권 인정 안 해요. 그러면 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해야 뭐가 나오냐면 미션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인생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 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것들이 딱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영향 주지 않아요? 아, 하나님 난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사람만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일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나고 있는 부분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가로막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자신이 가로막고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해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못됐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건 너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는 주인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부터 미션을 깨닫게 하죠. 네가 그 시달렸던 것들, 네가 그 고통받았던 것들, 네 안에 안 됐던 것들, 네가 경험했던 그거 내가 너를 위해서 다 경험케 하고 내가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한 거야.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이룰 이런 미션이 있어. 그때부터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피해서 막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면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뭘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 3번 받으시면서 예수님을 3번 저주했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이 되니까 그래. 그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요.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을 붙잡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 없는 줄 아세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직 성령을 하시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의 힘과 능력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138 안에 들어가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걸 적용하는 이제 62가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21가지 본질부터 시작해갖고 이 138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요렇게 딱 보니까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문제 그게 다 뭘로 보여요? 아, 과거가 천명, 소명, 사명을 보이니까 내 상처가 천명, 소명, 사명을 보이고 문제 속에 당연, 필연, 절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필연적인 하나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 목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 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것이 끝난다는 것이 내가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때 이걸 깨닫고요. 이심전심 지속으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오직 24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유일한 걸로 바뀌는지 재창조 되는지 25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영원한 응답 주시는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지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5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감사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 받는 키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분이 계시고 나에게 응답 주실 수 있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인정할 때 성령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주신다니까요. 그때부터 말씀의 흐름과 그때부터 인생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이유,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거 더 구체화된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도 안 되던 내가, 하나님 안 바라봐지던 내가, 인생을 못 살던 내가 이제 집중이 되고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막 시달렸어. 옛날엔 막 고통받았어. 막 옛날엔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명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그때부터 균형 갖추고 미래를 향해 뛸 수 있게 되는 이게 5가지 기도 응답인데 실제로 기도라는 것이 되기 시작하는 응답이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에 7가지부터 할게요. 7가지 달란트가 보이죠. 7가지 달란트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시달렸던 여러분 과거와 문제가 성경의 랩런트들과 성경 인물들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위인들을 보니까 딱 어떻게 깨달아져요? 아, 저들도 똑같이 나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138 요 안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인을 인정했더니 그 안에서 뭘 발견한 거예요? 자기 문제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 OUR을 발견한 거죠. Only uniqueness. 뭐예요? recreation. 내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지에 대한 나만의 달란트. 어떻게 노예가 달란트가 됩니까? 감옥이 달란트고 축복이 됩니까? 도망 다니는 게 어떻게 달란트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그때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와 찬양과 고백이 나오고, 다윗과 요셉과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물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타고난 것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의 가장 큰 달란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달란트는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기가 얼마든지 영광받을 수 있는 큰 응답과 큰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따라가요. 자기의 달란트가 있어요. 왜 그런 달란트가 얻었어요? 그 달란트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그 과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요, 이 이방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9가지. 넓이, 높이, 깊이. 전체를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봅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사람. 때로는요,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랩런트들한테 요거 가지고 포럼을 지금 막 시키려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이걸 한번 쭉 해볼 거예요. 그러면 60두가지 하면서 60두가지 하면서 알아듣는 애들을 따로 전도 메시지, 전도 미션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결국엔 저는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결국엔 너네들의 모든 문제는 구원 받았을 때 이미 끝난 거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엔 뭐냐면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끝을 냈는데 여기서 안 끝나고, 사실은 제일 문제가 인정 안 해요. 주인을 인정 안 해요. 주인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인이 주신 미션, 이게 뭡니까? 뭐로 나옵니까? 나의 언약이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미션 속에 나의 언약, 내가 평생 띄어야 될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나의 언약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안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잘 못 누리고 있다. 구원을 어떻게 하고 있다? 대충 보고 있다, 내지는 놓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20가지 전략이 시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기서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인생에 막 문제가 다 끝났어. 138 안에서 끝났어. 내가 있었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답이고 응답이고 축복이야. 이렇게 딱 되니까 뭐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줘요? 사람을 만났는데 너가 지금 고민하는 그거 문제 아니야.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문제하고, 이 사람의 팀사역, 다시 말하면 만남을 통해서 138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끝나지 않은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그거,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성령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이 사람의 불신앙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알고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결론 내도록 만들어주는 팀사역. 그거를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셔너.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업과 현장에 이제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거죠.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러면 지역에 이제 전달돼서 지역의 전도운동이라는 지교예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는 거죠.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모든 걸 바꿔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한 5가지 훈련.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와 일꾼을 계속 키워나는 5가지 조직. 우리가 전도학교에서부터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RTS, RU 이런 거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교육자, 평신도, 중직자 다 키우자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우리의 5가지 이제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트도 키우고, 산업 선교도 하고, 치유도 하고, 문화도 하면서 결국 랩런트 바르게 키우자.
그래서 뭐예요? 이 복음운동 지속해 나가자. 이게 62가지와 20가지 전략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고, 나는 여기서 어떤 포지션에 있고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할 때 요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번호가 좀 잘못됐는데 원래 이렇게 되는 거네요. CVDF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나에게 주신 언약, 비전, 꿈, 그리고 이미지, 프랙티스, 이런 5가지가 뭔지 두 번째 거에 나오니까 요거는 좀 다 설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2번이네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히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CVDIP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언약이 나오면요, 이 나의 언약이 나오면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네 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서 이것이 나의 언약 속에 하나님 이거라고 하는 거네 하면서 비전과 드림, 요 부분이 거의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순간, 요 부분이 깨달아지는 순간 같이 나와버려요. 난 이거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이미지, 프랙티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뭘 실천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 이미지, 프랙티스는 뭐냐면 실제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이 앞에 것들은 뭐냐면 그림, 그걸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향성이라면 실제 그림과 실제 실천할 걸 뭐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은 실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제가 2번 설명하면서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 언약의 이 여정을 갈 때 언약의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AV, 우리 TNMPO. 여러분, 요 메시지는 이제 우리 237 훈련 이제 시대에 나온 이제 메시지잖아요. 작년 청년 메시지부터 해갖고 레버리지, 베스,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뭐 어설프게 설명을 깊게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이 뭐냐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복음 제대로 알면요, 모든 것 속에서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줄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라는 도구 속에서, 레버리지 속에서 모든 것이 보이고 재해석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베슬, 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부분들이 하나씩 여러분 응답의 도구가 돼서 뭐예요? 현장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제 정말 변화가 되는가, 이게 전도운동 쪽에 연결할 때랑 여러분 사업에 연결할 때랑 여러 가지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요걸 응용해서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사실 요거에 대해서만 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제가 묵상한 걸 가지고 좀 메시지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하면은 틀림없이 요것도 저는 10분 이상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요 도구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여기 노바디나 플랫폼이나 아웃소싱 요 부분이 실제적으로 요 3가지는 거의 138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138이 어떻게 이제는 유일한 응답이 되고 플랫폼이 돼서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게 돼서 그 현장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아웃소싱의 응답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다들 어려우셔서 힘들 거예요. 사실 제가 요것도 포럼 자료를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언약의 여정이 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언약을 이루어 나간 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것만 하면 돼요. 24예요. 정시로 무시로, 저와 여러분이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언약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25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원 그 제자들과 일꾼들 다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 우리가 안 되려고 해도 리더가 된다니까요. 요셉이요, 내가 리더 해야겠다 한 게 아니에요. 응답이 오니까 다른 사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응답 주시니까 이제 영원한 제자, 영원한 미래 관련된 응답이 오니까 지도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되려고 하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 진짜 도전해보세요. 하고 계시면 응답이 와요. 그 현장에서 내가 계속 24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런 거 많이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냥 뭐
가만히 있으셔도 돼요. 뭐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언약을 붙잡고 확인해라. 다시 말하면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CVGIP 5가지인데 여러분 제일 먼저요 커버넌트인데 커버넌트 하면서 138을 가지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없으면요 절대 불가능해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하나님 부르시고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 없으면 당장 망하는 사람들이 사탄 나라 악령에게 잡혀서 근본 문제 속에서 나중심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언약을 알게 하신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인물들하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형님들 절대 불가능하고 그 가문이 사실은요 그대로 있으면 이 흉년 시대에 다 죽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구 준비시키는 거예요? 야곱같이 138 붙잡는 아버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셉같이 138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엄마가 일찍 돌아가게 하셔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 거냐면 비전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초집중할 수 있는 오직 할 수 있는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뭘 주신 거예요?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지도자 돼야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꿈으로 주셨어요. 이 비전을 미리 주신 거죠. 이것을 드림, 나의 것을 만들었다 할 때 이 나의 드림이죠. 하나님의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이걸 절대 계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 만드신다 나의 것, 나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해줬다. 나의 천명소명 사명. 그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근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 나의 언약이라는 부분이 요걸 저는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나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언약이 이 CVD가 사실상 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놓고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이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뭘로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방향과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여기 뭐라 됐습니까?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전도 역사의 흐름 이걸 보게 하신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요셉이요 감옥에 갔어요. 뭐 문제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미 요셉은 뭐예요? 이 안에서 답을 갖고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나는 이미 지도자 될 거라는 꿈을 갖고 있고 그게 절대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 잡고 어떤 그림이 있어요? 난 지도자다라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나는 지도자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총리가 돼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주신 그림을 가지고 프랙티스라는 거죠. 그냥 실천하고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완전히 작품이 될 만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루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작품이 될 만큼 237개 나라 살리고 가문 3개 살릴 수 있는 작품이 될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요걸로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너무 막 살쪘어요. 내가 너무 막 몸이 막 이상해. 내가 너무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안 되던 것들을 발판 삼아서 내가 이거 응답으로 바꿀 거예요 하고 언약 잡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요 언약을 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절대 능력 절대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막 운동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은 음식을 조절한다. 아니면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공부를 할 때 뭐 책을 이렇게 본다.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CVDIP 응답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게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 언약의 시간표,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CVDIP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언약을 줬냐? 받았냐? 나의 언약이 나왔냐? 그러면 실제 이제 그 언약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요. 좀 어떤 내용이 들이냐면 자기 걸 찾는 걸 잘해야 돼요. 내 걸 찾고 내 걸 적용하고 내 거를 딱 구체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가는 단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메시지 듣고 나서요. 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못 찾았다. 그러면 세 번째 게 안 되죠. 언약의 방법이 있어요. 언약의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방법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all이에요. all. all 해야 돼요.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이제 all in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방법 중에 방법.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가고 요셉이 아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이 그림과 이 내용, 하나님 주신 하나님 계획과 이런 거 붙잡고 오직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될 만큼 오직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 이런 언약이 내게 분명하게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고 기도하겠다. 나는 하나님 능력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기준 하나님께 두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오직. 이 오직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딱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돼요? all out 뭡니까? 거기서 나와요. 모든 것이 나와요. 오직 했더니 노예 속에서 경제 공부 나와요. 감옥에 갔더니 정치인과 만나고 정치를 배워요. 이상하게 올인했더니 유일한 축복이 안 된다고 했던 거기서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준비해 놨다는 듯이 딱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예배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옛날 유태영 박사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분 직접 만나서 딱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니까요. 딱 만나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너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 뒤에서 밥 먹고 그랬다잖아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농업은 나라의 기본이고 근간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이 농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선진 농업을 배우자. 그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선진 농업을 배울 수 있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대학 공부는 어떻게든 했는데 대학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올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올 아웃되게 하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덴마크 그 당시가 농업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쓴 거야.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 쓰는데 덴마크 국왕 주소를 모르니까 그냥 에어메일을 쓴 다음에 뭐라고 썼냐? 킹 오브 덴마크 이렇게 써갖고 보냈대요. 덴마크 왕 앞에. 근데 그게 진짜 왕 앞에 갔어요. 왕이 그걸 보고요. 아, 이 사람이 쓴 편지를 딱 보고 진실된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불러라 해서 장학금 다 주고 학비 다 주고 거기서 배웠어요. 근데 거긴 너무 기계가 너무 발전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안 맞아. 그래서 갔다 와서 공부도 잘하고 덴마크어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좀 갈등이 돼갖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봤더니 유대인들 키부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저걸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도요. 이번에 이스라엘 대통령 총리 있잖아요. 거기다 썼어. 근데 또 됐어요. 그래갖고요. 히브리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대학에서 그 인도받았던 것들 막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직접 들었잖아요. 그 앞에서. 근데 제가요. 딱 이게 얘기 듣는데 딱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언약 잡고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맞다고 생각해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all out 되게 유일한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그분이 유일성 응답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다 똑같이 응답받았잖아요. 우리는 못 받겠습니까?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all change, 뭐 변화를 시켜야겠다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이 오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재창조 시키는 거예요. 네. 재창조 시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화 서밋이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요, 우리에게 오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속에 있으면요, 나의 언약을 제대로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루어나가고 계시고, 그래서 나는 그 시간표 속에 있고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인데, 사실은요, 저는 찾는 거, 여러분 찾아내면, 나의 언약을 찾아내면, 요게 첫 번째, 그러면 나의 언약을 찾아내면 오직 24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24 하고 있으면 유일한 축복 재창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25 영원은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사실은 언약을 못 찾고 일심전시 지속할 걸 못 찾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걸 찾아보면 진짜 걸 지속해 나가면, 그러니까 저는 유광수 목사님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분은 진짜 걸 찾아서 진짜 거를 성도들에게 그림을 보이고 그걸 일심전심 지속했던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올 줄은 본인도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밑에 올라오는 후대,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다락방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내 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시달림 속에 잡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정말 잡고 24 오직 기도하고 있으면, 이사야서 60장 보십시오. 22절, 오늘 여기 마지막에 말씀 있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이루시겠대요. 뭐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이 없는 데는 성취할 수 없죠. 언약을 희미하게 잡는 데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언약은 뭡니까? 나의 문제는 뭡니까? 내가 시달리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되게 없었어.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묶이지 않게 없었어. 잡히지 않게 없었어. 눌리지 않게 없었어. 이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되게 하시고,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하시면서 오늘 이 내용 가지고, 나의 언약 가지고 24 오직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넣고 첫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뭘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